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면 인생이 이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학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 자기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가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고통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까? 그것도 아니더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하고 뭐 배우지 못하고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 원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에 열이 나고, 이거는 감기의 증상이거든요.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거나 배움이 짧거나 또 아프거나 이런 거는 하나의 증상이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되어 가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보니,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니까요. 아픈 것도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서 고통이 있는데, 이 죽음이 들어온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이 죽음이 왜 왔나 하는 원인을 찾아야지 그 치료가 되잖아요. 이제 죽음이 왜 왔나, 죽음이라는 질병의 바이러스, 병은, 균은 뭘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그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종노릇한다, 성경은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병원균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래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도 인간의 죽음과 이 짐승의 죽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 때 벌써 그래 만들었거든요. 이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흙에다가 뿌려서 뭘 추가했죠? 하나님의 생기, 이걸 추가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죽음과 인간이 죽는 죽음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짐승은 그냥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인간은 흙으로 왔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거든요. 이것이 생기가 생명이 되었대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짐승이 죽는 것은 육적으로 죽으면 끝나. 근데 인간은 육이 죽는데 그 육만 죽는 게 영적인 것도 있다니까요. 죽음이 완전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나는 그냥 죽으면 끝나, 이 고통에서 그냥 내려놓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겉모습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내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내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있다니까. 우리가 왜 그러죠?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왜냐하면 속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른다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이 우리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왜 이렇게 아픔 속에 있고 왜 이렇게 허덕이고 살고 있나 이거를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다른 말로 나의 육신의 생명을 뭘로 다스리냐면 영적인 생명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내 영이 살아있는 자는 내 육체의 삶의 모습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망각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망각해버렸어요. 망각하니까 사는 모습이 내 영혼, 영적인 삶이 내 육적인 삶을 지배하며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못 사니까 이게 육이 계속해서 우리 올무에 빠져 있는 거죠.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짐승같이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사람답게 살게 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랬거든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다스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뭘 다스리냐?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물질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기 감정 하나도 컨트롤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짐승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짐승은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가 고통과 아픔의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인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고통과 환경과 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생기.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오늘 제가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싸움이 왜 일어날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 내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일어날까? 먼저 우선순위가 나의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나의 육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생기를 망각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을 물질과 권력으로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질과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또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먼저 지금 현재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병영균이 죄랬다 했다야. 죄. 그 죄가 뭐냐?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나누면서도 제가 질문하면 이 이야기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도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가 항상 이 교회학교 어린 중에서 한 명을 제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서 제가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안아주거든요.
이 주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니까 듣기는 좋아. 그런데 뭘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자세히 말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은 뭐며 하나님 나라는 뭐며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성경을 막 찾아서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아는 수준만큼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항상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 왜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까? 이것을 알고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문화 명령이에요. 창세기 제가 이야기했던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짐승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어요. 다스린 만물을 나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자는 왕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이랬거든요. 다스리는 권세. 이게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높아지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망각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전쟁이 생기는 게 전쟁.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다스리는 왕 같은 모습으로 다스리는 권세, 이 문화권을 나한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해버린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 이후로 가면 하나님은 뭘 이야기냐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고 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왜?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명령한 거죠. 신, 하나님이 있다는, 창조주가 있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위치, 인간 자기 존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준 거예요. 내가 누구다? 저거 먹으면 안 돼. 왜? 창조주 하나님은 먹지 말랬어. 만드신 분이 먹지 말랬어. 나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저거는 하지 말랬어. 지켜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지켜야죠.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허락했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의 관계는 허락하지 않았죠. 그거는 죄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껏 허락한 것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했어.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니까, 인간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도구가 선악과라니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먹을 걸 알면서 먹겠냐? 너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먹지 말라는, 창조주가 먹지 말라는 거는 안 먹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는 다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했으면 허락한 속에서 마음껏 즐기면 되는데 꼭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뭐다? 죄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으로 통하여 내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모든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너희가 다스리라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통해서 딱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 창조의 능력, 다스리는 권세를 말살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빨리 안 죽었잖아. 육적으로는 살아있잖아. 육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안 죽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은 자야. 그 죽음에 선고받은 날짜만 모를 뿐이야. 그래서 한번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만 그 날짜가 언제일 줄을 모를 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왜 우리가 육적으로 금방 죽어버리면 알 건데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냐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에게 다시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나의 육적인 생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인데 네가 죽은 것도 모르고 뻗대고 있은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다툼이고 싸움이고 전쟁인 거예요. 죽은 자가 발악을 하니 얼마. 그래서 요즘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 해요? 그 뭐죠? 좀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좀비 같은 자야. 그게 계속해서 삶이 고통스럽고 전쟁만 있고 싸움만 있는 거예요. 좀비가 누구를 유익하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만 죽기 싫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 이러면서 물고 떨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만 왜 이렇게 손해봐? 너도 손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죽은 자들의 행동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나는 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여기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산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산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산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막 고통 속에 있니?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력을 주셨는데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망각해 보니까 원래는 영적인 권세로서 나의 육의 생명을 주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을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복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계속해서 고통해. 고통. 내 뜻대로 되면요, 죽은 자의 뜻대로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고집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뭐 야당 여당을 보면서 막 속이 터지잖아요. 그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사람을 살리려고 해보세요. 다르지. 근데 오늘 내 모습이 그렇다니까. 내 모습이 산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역시 죽어 있는 자가 허우적대니까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지금 시간을 허락하는 거야. 돌아올 시간, 재창조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를 못 만나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이 말씀이 계속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생명을 살려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세로 살아가도록, 내 시간도 다스리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내 물질도 다스리고 나의 환경도 다스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각조차도 다스릴 수 있도록. 놀라워요. 이걸 회복돼야지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육체적인 시간도 연장해 줄 뿐 아니라 육적인 시간만 연장해 주고 갖고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여자의 자녀와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네 팔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서 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한테 다 미리 선포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허적되는 거죠.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댔잖아요. 이게 뭐 나의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를 살리라고 기회를 준 거죠. 무엇으로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면 나의 육적인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명이. 이게 살아있어야지 내 육이 달라지죠. 내 육이 달라져야만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 거부를 함을 통해서 땅과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 저주 받았죠. 열심히 땀을,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갖다 먹으면 되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먹이면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와 남편과 함께 그냥 있는 거 즐기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남자의 속박 속에 있고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과 함께 그는 평생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 신장 운동하고 하는데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땅 열심히 사람들이 땅을 파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왜 내 손에 쥐는 거 하나도 없고 누가 빼가고 누가 빼가고 누가 빼가고 누가 빼가고 다 빼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땅을 저주했잖아요. 어떻게? 네가 땀 흘려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모르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피 터지게. 원인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거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복의 근원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모습이 새로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은 다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되어 그들에게 말씀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서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나도 선택됐죠. 여러분도 선택됐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나의 생명력이 회복돼요.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리는 권세가 딱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육체의 문제를 다스려요. 여러분, 나한테 권세가 없는데 아무리 말해봐 그것이 바뀌는가? 나한테 권세가 있어야지 말을 할 때 선포돼서 복음이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힘이 있어.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놨어. 그 은행에 돈이 많아. 은행 직원한테 출금 전표를 써가지고 지출해라면 지출해요, 안 해요? 지출하죠. 근데 내가 은행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지출 명세서를 써가지고 지출하려면 하루에 돼요, 안 돼요? 당신은 잔고가 없습니다. 지출이 안 됩니다. 우리가 카드를 쓸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카드가 한도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쓰고도 남으면 계속 써도 되잖아요. 카드 한도가 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500만 원씩 쓰려면 써져요? 안 써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영적으로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회복을 해야만이 나의 인생의 육체의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선포할 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생명력, 권세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입으로 선포하니까 되네? 나도 한번 선포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생명력이 없는데 선포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해야 된다니. 이게 영적인 문제. 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니. 이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이걸 무엇으로 회복한다고 했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뭐 이거를 읽고 묵상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어떤 방법으로 갖고 오는가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요즘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그 핸드폰을 얼마나 활용하세요? 다 주어져 있는데 몰라서 활용 안 한다니까. 성경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 있는 권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늘 허우적대, 늘 허우적대, 늘 허우적대.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이 회복이 먼저 돼야 된다. 왜? 주어진 것을 놓쳐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먼저 찾아야 되죠. 이 잃어버린 것을 왜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찾죠.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 역으로 우리가 왜 수학 문제를 쫙 푸고 이 문제가 맞나 안 맞나를 하기를 하면 다시 역으로 검산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리가 그렇다니까요. 불순종으로 잃어버렸은즉 순종으로 다시 찾으면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고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안에 와서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하고 선포하고 안으로 왔는데 고통이 사라졌어요? 계속 있어요? 저는 올해가 무지 힘듭니다. 사람들이. 근데 내년은 더 힘들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나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걸을 거야 했는데도 여전히 고통이 있는 이유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지 않냐고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오염된 모습들로 통해서 내가 아직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노예하려고 내가 과거의 죄의 지배력 안에서 종로로 됐다면 이제는 이것을 완전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왜 아직까지 오염된 것들이 있다. 이게요, 오염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오염된 것을 방치하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들어왔는데 내가 온전하지가 않잖아. 아직까지 나한테 오염된 모습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깨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사람이 될까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걸어가잖아요. 이거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버려 둘지 방치를 한다. 이 권사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라, 자빠져 있다, 누워 있다 이 말이잖아요. 누워서 방치하면 안 돼. 일어나. 이게 전신갑주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가를 오늘 주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오염되고 죄악의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늘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놓이기 위하여 누가 전쟁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는 해결 못해요. 뭘 회복해야 되나? 불순종을 순종으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순종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회복하는 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갈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한번 말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만 이야기했죠. 구원의 투구.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자다. 왜?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다. 살아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 나한테 네가 너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미 살렸다, 보장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알고 걸어가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가족들, 남편들 그리고 또 부모님, 형제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제가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저를 통하여. 근데 저를 통하여 하는데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면 내가 무슨 잘 되고 높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병으로 죽이면서. 여러분 병으로 죽이면서. 정말 그러셨어요. 나는 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뭐 내가 누구한테 떵떵거리고 말하고 막 쫙쫙 쓰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를 낮고 낮은 대로 내려가면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가 다시 싹을 틔우나 안 틔우나를 보는 거예요. 그 싹을 틔우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삭의 한 줄기가, 이새의 한 줄기가, 연한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전쟁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는 이 놀란 은혜, 이게 싸움과 싸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할 때에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낮은 데로 내려가면서 누가 일하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책 있잖아요. 엎어진 길에 뭐 하라고? 책 제목 보면 엎어진 길에 뭐 해야 돼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도로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겸손 속에서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보게 하는 건가?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나? 내가 죄의 문제 속에 놓여 있어 죽음의 걸음을 걷고 있구나. 이것을 놓이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는 어떻게 들어왔냐? 불순종으로 들어왔은즉 나는 순종으로 나가자. 내가 순종으로 나갈 때 누가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일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거는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도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나한테 오는 전쟁이나 싸움이나 아픔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여러분 앞에 처방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